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병원 대기실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셨다는데 표정이 참 밝으셨습니다. 많이 아프시겠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프긴 한데 이 정도 아픔쯤이야 뭐. 인생 살면서 겪은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철학자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을 깊이 읽어보면 그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진실을 정직하게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우리 인생에 왜 고통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도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아픈 몸, 떠나간 사람들, 이루지 못한 꿈들, 후회되는 선택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즈음에는 그 고통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 고비만 넘기면 편해질 거야. 나이 들면 여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60대, 70대가 된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왔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경제적 어려움, 중년에는 자식 걱정, 이제는 건강 문제와 외로움.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배고플 때, 외로울 때, 돈이 필요할 때, 건강이 나빠졌을 때, 원하는데 없으니까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잠깐은 기쁩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지고 권태로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배불리 먹으면 이제 맛있는 걸 찾고, 건강해지면 이제 더 젊어지고 싶고, 돈이 생기면 이제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욕망이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의지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지는 하고 싶은 마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고 싶고, 아프면 건강해지고 싶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결핍에서 나온다. 그리고 결핍은 고통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그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없으니까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없으니까 괴롭습니다. 건강을 원한다는 것은 지금 아프다는 뜻이고, 사랑을 원한다는 것은 지금 외롭다는 뜻이고,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이 있는 한 고통은 계속된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그럼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해결책도 함께 제시합니다. 고통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 욕망을 줄이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 철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욕망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가르침에 공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다. 가진 것을 늘리거나 원하는 것을 줄이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씁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건강, 더 많은 사랑. 하지만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100만 원이 생기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이 생기면 억을 원합니다.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반면 두 번째 방법은 다릅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매달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200만 원을 버는 것도 방법이지만 150만 원으로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방법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건강을 원한다면 온갖 치료를 다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금의 건강 상태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적게 원하는 사람이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크게 부자도 아니었지만 늘 만족하며 사셨습니다.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더 가지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그러자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없어. 지금도 충분해. 밥 먹을 수 있고, 잠잘 곳 있고, 가끔 친구 만날 수 있으면 뭐가 더 필요해? 욕심내면 끝이 없어.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입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행복을 기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웃고, 즐겁고, 신나는 상태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봅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너무 소극적인 정의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큰 성공을 이뤘을 때, 많은 돈을 벌었을 때, 그런 순간도 기쁘지만 사실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했던 순간은 오히려 평범한 순간들입니다. 아무 아픈 데 없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맛있는 밥을 먹을 때, 따뜻한 햇살 아래 산책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이런 순간들은 특별히 신나지는 않지만 편안합니다. 아무 걱정도, 아무 고통도 없습니다. 그냥 평온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적게 고통받는 사람이다. 젊었을 때 우리는 크고 강렬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성공, 부, 명예, 사랑,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곧 새로운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성공하면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오고, 부자가 되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지고,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떨어질까 걱정되고, 사랑을 얻으면 그것을 잃을까 불안해집니다. 오히려 진짜 행복은 소박한 것들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달콤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생에서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이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몸이 늙으면 아프고, 사람을 사랑하면 이별을 겪고, 무언가를 원하면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두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견딥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 자체는 똑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 태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저항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이건 불공평해. 이럴 리가 없어 하며 저항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을 더 키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싸우니까 육체적 고통에 정신적 고통까지 더해집니다. 두 번째 태도는 체념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통이야. 아무 의미 없어. 그냥 포기하자 하며 모든 걸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태도는 수용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인생이구나. 이것도 지나가겠지. 할 수 있는 걸 하자 하며 담담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나이 듦도 하나의 고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아까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하고, 사람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형제자매가 떠나고, 때로는 배우자도 먼저 갑니다. 사회에서도 밀려납니다. 은퇴하고 나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전에는 전화가 수없이 왔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노년의 지혜다. 저항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써도 청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나는 늙었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그게 어때서?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고통이 조금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젊음도, 건강도, 부도, 명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아파 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배고파 본 사람만이 밥의 고마움을 압니다. 외로워 본 사람만이 사람의 따뜻함을 압니다. 고통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암 투병을 하셨습니다. 2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다행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프기 전에는 매일 불평만 했어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 그냥 밥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병은 나쁜 거지만 그 덕분에 삶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겁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웁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깊이가 없다.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은 아픈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평생 편하게만 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힘들어하는지, 왜 우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통스러운 또 다른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비교에서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합시다. 이것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옆집 사람이 300만 원을 받는다는 걸 알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100만 원이 적게 느껴집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무릎이 조금 아프다고 합시다. 그 자체로는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팔팔하게 등산을 다닌다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내 무릎이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서러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이 얼마를 받든, 남이 얼마나 건강하든, 남이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무엇에 감사한가? 이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 상대는 남이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이어야 한다.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적게 기대하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지혜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자주 전화하기를 기대하고, 친구들이 나를 챙겨주기를 기대하고, 몸이 아프지 않기를 기대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바빠서 전화를 잘 안 하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 연락이 뜸하고, 몸은 나이가 들수록 아프고, 일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실망합니다. 서운해합니다. 화가 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이것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기대하지 않았으니 서운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화가 오면 와, 고맙네 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챙겨주지 않아도 기대하지 않았으니 섭섭하지 않습니다. 대신 챙겨주면 어머, 감사해 하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기대하지 않았으니 좌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다행이야 하고 안도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쇼펜하우어는 예술, 특히 음악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우리를 일시적으로나마 고통에서 해방시킨다. 왜 그럴까요?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욕망을 잊습니다.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냥 음악에 빠져듭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통이 없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욕망도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선율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음악뿐 아니라 모든 예술에 해당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책을 읽을 때, 정원을 가꿀 때, 뭔가를 만들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몰입하며 고통을 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은 삶의 고통을 잊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다. 나이가 들수록 예술과 가까워지십시오.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시를 읽어보십시오. 악기를 배워보십시오. 처음에는 서툴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도덕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도덕은 동정심에서 나온다. 동정심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돕고 싶어 하고, 외로워 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힘들어 본 사람은 힘든 사람을 위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나누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아픈 사람을 찾아가 주십시오.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고통은 의미를 갖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처음에는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우리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려 했습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비교하지 않고, 기대를 낮추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발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햇살을 느끼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아들인다. 나는 욕망을 줄인다. 나는 지금에 만족한다. 단 한 번이라도 이 말을 진심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통을 없애지 못한다. 하지만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만족스럽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평안하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